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로 또 혀의 모양으로 임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들은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또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에만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를 믿는 신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초대 교회는요, 점점 부흥하고 성장해 갔습니다. 이런 초대 교회의 부흥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4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예담교회도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아멘으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 예담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시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교회가 그처럼 부흥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예담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만들어져야, 그리고 세워져야 될까요?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구절은요, 4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니라. 그들이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니라. 그들이 떡을 떼기에 힘쓰니라.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4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바로 42절의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신약과 구약의 그 성경의 말씀을 사도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 성도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힘쓸 때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 4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그 기사와 표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에 치유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그런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기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이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줄어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병원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인간적인 의술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우리의 의술과 그리고 기술을 우리가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받아들일 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함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요, 또 정신적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런 코로나로 인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질고 속에서 갖게 되는 불안과 걱정, 근심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죽음의 두려움, 또 여러 삶의 어려움, 고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성경의 말씀을 지표로 삼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생각이 우리를 떠오르고 또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불안한 마음과
그리고 그런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결단과 의지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을 주는, 두려운 마음을 주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악한 마음의 꼬임이 올 때 이렇게 외칩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그리고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는요,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교제라는 헬라어는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귄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정하여 물질을 나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물질적으로도 서로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도 간에 어떤 식으로 교제를 했는지는 44절, 45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이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전체에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네. 수천 명이 한 장소에서 공동생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재산을 완전히 헌납하고 또 그 재산을 관리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또 그 일부를 몰래 숨기고 나머지를 헌납했다가 심판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몇 명이나 그 말씀에 순종할지 저는 분명히 다 순종하시려고 믿습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재산을 다 파느냐 안 파느냐 이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신앙만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갖는 바로 성도 간의 이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바로 옆에서 예배드리는 그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만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과 함께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시선을 돌렸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형제를 살필 때 그 형제의 부족함을 보였고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형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건 또 대답이 적으시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좀 눈치가 있는 분은 벌써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자매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바로 그러한 아주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그런 사랑과 실천이 있는 친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서 애찬 형식의 기본적인 식사를 했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찬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서로 모이기에 힘쓰는 이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4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식사하는 자리에서 함께 성찬을 나누는, 그렇게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고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대면 모임이 모두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또 모이는 것도 인원에 제한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의 모든 모임들이 다 금지되었기 때문에 성도 간의 서로 교제와 친교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친교가 제한되는 그런 교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또는 성도 간에 나눴던 그 친교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많이 약해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졌고, 그리고 공동체의 만남보다 개인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그 친교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믿는 개인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믿는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이지만 여건이 되는 대로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친교하며 사랑을 나누는, 함께 모여 친교하는 사랑의 공동체, 바로 그러한 신앙 공동체, 예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는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가 역동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숨 안 쉬고 몇 분 정도 버틸 수 있으십니까? 제가 아침 해봤습니다. 1분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근데 기네스 기록에는 24분을 넘게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1분도 못 버티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영혼이 숨을 쉬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루에 몇 번, 얼마 정도 숨을 쉬고 계십니까? 하루에 밥 먹을 때 약 10초, 3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질식사 직전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 내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내 영혼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질 때 나의 영혼이 더 건강하게, 그리고 그 영혼의 건강함이 나의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주로 부모님께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묻거나 원하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가능한 부탁은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해가 되거나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탁은 아이를 위해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 자녀들은 실망하거나 부모님께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 갈수록 부모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바뀌어 갑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는 그런 자녀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 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간구로 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신 그 기도가 가장 깊은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다면 아마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요,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간구였습니다.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려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영적인 호흡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고 서로 모이기에 힘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근데 힘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말씀이 부족하고 교제도 부족하고 모이는 것도 부족하고 기도하는 것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힘쓰고 노력했더니 47절 말씀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담교회도 아직 말씀도 부족하고 교제도 부족하고 모이는 것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힘쓰고 노력한다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예담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주체가 주님이시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부흥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초대교회 부흥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고 또 성도 간의 관심과 사랑으로 교제하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친교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부흥케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예담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찬양을 같이 부를 노래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사랑하는 예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교제와 사랑과 친교와 기도가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부흥시키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위에서 사랑 위에서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써 주님이 부흥케 하시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담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